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뉴스 스페셜입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갖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항상 좋은 소식도 주시고 즐거운 일도 주셔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가 매주 한 번씩 만나는 굿뉴스 스페셜에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는데 우리는 그냥 삶 속에 그냥 흘러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제 자꾸 연말이 자꾸 다가오는 것 같아서 8월 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난 여러 날 동안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귀한 간정도 있고 또 축복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제가 건강한 몸으로 이 굿뉴스 스페셜에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늘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 그 귀한 축복들이 복음 안에서 날마다 이렇게 저를 기억하면서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 가족들 사이에 화목한 서로 위하고 사랑하는 사랑이 많이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8월 넷째 주 굿뉴스 스페셜입니다. 청명하고 맑은 하늘을 보니 우리도 모르는 새 가을이 찾아오고 있었나 봅니다. 월드캠프와 여름캠프로 뜨거웠던 여름을 뒤로하고 내일부터는 새로운 9월이 시작되는데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 올가을에는 성경 세미나를 시작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가을을 만들어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성경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 기쁜 소식 안양교회에서 그라시아 스 합창단과 함께하는 박옥수 목사 초청 경인지역 연합예배가 있었습니다. 설교 전 그라시아 스 합창단은 다채롭고 풍성한 공연을 선사해 성도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박옥수 목사는 이날 마태복음 8장 백부장의 믿음으로 하인의 중풍병이 나았던 이야기를 전하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할 때 분명히 우리를 세밀하게 도우시며 역사하신다고 설교했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경인지역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고 복음 앞에 삶을 드리는 기쁨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번 주 지역 곳곳에서 다문화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난 24일과 25일 수원교회는 강원도 일대에서 미얀마, 몽골, 필리핀, 중국에서 온 외국인들을 위한 힐링 캠프를 진행했고 같은 날인 24일 마산교회에서는 베트남인을 위한 1일 카페를 열었습니다. 25일 벌교교회 청년회도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2024 벌교 다문화 축제를 열었고 27일과 29일 경주교회에서는 한국어 아카데미, 마인드 교육 등으로 경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과 알찬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국에서 진행 중인 다문화 행사를 통해 교회에도 외국인 성도의 비율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8일부터 31일까지 기쁜 소식 양구교회는 정군웅 목사 초청 성경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집회를 앞두고 인근 교회 부인회와 교육 전도사들이 함께 전도하며 세미나를 알렸습니다. 강사 정군웅 목사는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완벽히 사하셨다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양구교회는 이번 성경 세미나가 양구 군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8월 14일 기쁜 소식 전주교회에서 2024 전주 광주교회 친성경기 및 연합장년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다가오는 10월 전주 성경 세미나를 앞두고 장년회의 마음을 모으기 위한 행사로 함께 움직이고 식사를 하며 마음의 거리를 좁혔습니다. 저녁에는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기쁜 소식 광주교회 김진성 목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봉양자가 되어 우리를 세밀하게 돕고 봉양해 주심을 믿는 것이 신앙이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지난 24일 기쁜 소식 인천교회 청년회는 청년회 여름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워크숍에 참여한 40여 명의 청년들은 자유롭게 마음을 표현하고 기쁜 소식 인천교회 노병구 목사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참된 쉼이 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또한 28일과 29일 이틀간 전북지역 대학생 개강 MT가 있었습니다. 꿈을 가지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구호 아래 진행됐으며 학생들이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이어 전주교회 장영철 목사가 교회와 함께할 때 얻는 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각 주최 측은 하반기 대학가 및 교회에서 펼쳐질 복음의 역사에 동참할 이들의 활동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제4회 링컨스쿨 공연교사 워크숍이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깊은 소식 광주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전국의 링컨스쿨 교사와 스텝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들을 초청해 링컨스쿨의 공연 연출, 기획 등을 의논하고 마인드 강연을 통해 교사의 마음가짐을 배웠습니다. 기쁜 소식 동두천교회 박정영 목사는 교류와 신앙생활에 대해 자세히 설교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공연교사들이 신앙을 기반으로 학생들을 교육하는 마음가짐을 다시금 배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지난 23일 우간다 IYF 지부는 7년간 파트너십을 맺어온 캄팔라 물라고 보건대학에서 약 100명의 현직 의사와 간호사를 대상으로 마인드셋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마인드 레크레이션 등 참가자들이 팀워크와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진행됐고, 김영진 우간다 IYF 지부장은 한국의 역사적 사례를 통한 마인드 강연으로 참석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마인드 교육으로 우간다의 보건교육 과정에서 나타날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해봅니다. 루안다 IYF 지부는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키미사가라 청소년 센터에서 IYF 여름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캠프는 루안다 청소년부와 함께한 여름방학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약 300명의 대학생 및 청소년들은 공연과 마인드 게임으로 마음을 열었습니다. 고봉진 루안다 IYF 지부장은 꿈을 주제로 참석자들에게 희망을 전했고, 둘째 날에는 탤런트 쇼를 열어 학생들이 무대를 꾸몄습니다. 루안다 IYF 지부는 앞으로도 청소년 선도 활동에 앞장서며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미얀마 IYF 양곤 지부는 기쁜 소식 동두천교회 박정용 목사와 IYF 공연 담당자들을 초청해 제1회 댄스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200여 명의 청년이 춤을 배우며 즐거워했고, 수업 후에는 박정용 목사가 창세기 1장을 주제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불안정한 정세로 힘들어하는 미얀마 청년들이 댄스를 통해 웃음을 찾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태국에서 기쁜 소식 경산교회 조송화 목사를 초청해 태국 북부 이산 지역에서 성경 세미나와 교육자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올해 한국 월드캠프에 참석했던 안우손 투신관 교수의 지원으로 행사가 이뤄졌고, 조성화 목사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북부 왕립기술대학교, 마하사라캄 라차파 대학교에서 교육 지도자 포럼이 열려 약 2,000명의 교사 및 학생들이 참석했습니다. 태국 IYF는 마인드 교육과 함께 복음이 더욱 널리 전해지는 소망을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계신 것은 가장 큰 목적은 죄에 빠진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 영원한 멸망이 아닌 하늘나라 영광스러운 나라에 우리가 살게 하도록 하시는 것.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 가족이나 친척들, 이웃 사이에 서로 화목하지 못하면 화목하게 하시는 일. 그리고 또 남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희생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주님 우리 마음 안에 가지고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은 주님 생각과 달리 우리 욕망이나 개인의 여러 가지 욕심, 자기 하고 싶은 그런 생각 속에 우리 처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한 백번이나 나와 간과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야기는 백부장이 자기 어떤 병 때문에 자기가 아파, 자기 아들이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 이 백부장도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걸 보고 고치기를 원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에 속한 사람들인데 근심이 있을 때, 절망이 있을 때, 슬픔이 있을 때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인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고쳐달라는 이야기죠. 가시려고 하니까 오시면 그냥 말씀을 하시면 낫겠습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안 오셔도 말씀하시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사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요. 제가 좀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제가 정말 예수님 같이 그 모든 병을 말해서 막 나아라 하면 나아진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우리 그렇게 뭐 예수님은 능히 우리 모든 병을 고치실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렵고 병들 때 주 앞에 나와서 은혜를 입고 그리고 또 우리 마음에 근심이 있어 염려했을 때 또 내가 죄로 말미암아 절망을 가지고 지옥과 두려워할 때 여러 가지로 예수님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계셔서 어떤 죄인이고 어떤 악한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다 해결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인간밥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병이나 죄나 이런 것 말고라도 예수님 이런 문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주님 분명히 도우시고 은혜 베푸실 것 전혀 의심이 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복된 삶을 사는 건 그냥 하나님 우리 주신 뭐 해가 있고 별이 있고 뭐 겨울이 있고 여름이 있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살기 좋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그리고 우리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죄를 지은 우리를 미리 아시고 예수님 보내 우리 죄를 씻으셔서 영원한 멸망에 구원하신 그 귀한 일을 미리미리 준비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일하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어떤 슬픔이나 어떤 고통이나 어떤 염려 앞에서도 쉬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번 정말 병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 형제자매들 함께 기도했는데 제 병이 나아서 너무 감사했고 정말 제가 그 병이 나아 너무 하나님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속에 다치는 크고 적은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 어떻게 다른 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라고 하나님은 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아가서 그냥 평소 때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걸 감사하고 또 우리의 귀한 가족들이 있는 걸 감사하고 자녀들 잘 자는 걸 감사하고 때로 이제 그렇지 않을 때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주님 분명히 도우시고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백부장은 중풍병원 집에 누워 하인이 괴로워하는데 예수님이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이 가서 고치려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백부장 예수님께 나가서 자기 그 사람을 하인을 중풍에 고쳐주고 복을 주고 고통을 제하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 자신만 말고 남을 위해서도 예수님께 기도해서 건강함을 주고 행복한 삶을 주도록 이런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볼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때로 여러분 정말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느 병을 위해서 어려운 위해 기도해 주시면 기뻐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예수님이 계셔서 내 어려움 또 내 가족도 우리 자녀들 아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웃들의 은혜도 어려움도 대신해서 기도함으로 나아서 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면 서로 이웃도 좋고 가족들도 좋고 복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많은 귀한 복들을 주었는데 이제 우리 인간 생각이 좀 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무궁화 회관에서 열렸던 성경 세미나. 그 이후로 38년간 부산 지역에는 뜨거운 복음의 역사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심에는 매해 열리는 월드 캠프와 성경 세미나가 있는데요. 교회 각 부서가 마음을 모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기쁜 소식 부산 대연교회. 그 중심에 함께하는 성도들의 간증을 함께 만나보시죠. 대한민국 제2의 수도 부산. 기쁜 소식 선교회에서도 부산 지역은 선교회의 중추 지역 중 하나로 여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했던 에스와티니 국왕을 맞이해 박옥수 목사와의 만남과 만찬을 진행하기도 했다. 특히 부산 대연교회에서 진행하는 가장 큰 연중 행사는 역시 매년 여름 부산에서 열리는 월드캠프다. 준비 기간은 1년, 즉 한 해 내내 월드캠프를 위한 크고 작은 발판들을 준비한다. 지난해부터는 1, 2차 여름 캠프가 동시 진행돼 행사 규모가 더욱 커졌다. 월드캠프를 위한 초청과 후원 업무를 담당하는 장년회와 부인회, 세계에서 부산을 방문하는 학생들을 위해 후원팀은 올해 처음 콜센터를 운영했다.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캠프를 알리며 각종 후원을 유치했고 덕분에 더욱 풍성한 월드캠프가 됐다. 화려한 개막식 덕분에 월드캠프는 부산 시민들에게도 볼거리 가득한 행사로 자리 잡았다. 많은 시민이 월드캠프에 함께할 수 있도록 개인이나 단체부터 기업, 학교 등을 방문해 개막식과 캠프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초청했다. 그 과정에서 연결된 지역 정재계 인사들은 월드캠프의 가치와 취지에 공감하며 축사나 명사 초청 강연 등으로 함께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렇게 월드캠프로 만난 사람들이 복음의 열매로 연결되는 것이 부산 성도들의 소망이다. 월드캠프를 통해 교회에 마음을 연 사람들을 올해 가을에 열릴 성경 세미나로도 초청할 계획이다. 세계 월드 문화 캠프를 해마다 이제 부산에서 20년 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산 지역이 하나님 주신 큰 은혜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이 캠프를 준비하면서 오전에 계속 우리 전도부들이 오전에 나와서 목사님 말씀 듣고 또 기도회도 하고 또 간증도 들으면서 우리 월드 캠프에 관련된 일을 하는 부분에 부담도 하나님 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종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힘이 되어서 마음을 모으면서 함께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이제 많은 지인분들이 초청되어서 오셨고 또 기빈들도 오셨는데 이분들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 교회와 목사님에 대한 그런 잘못된 정보 때문에 마음의 불신도 있었고 민가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마음을 좀 닫은 상태에 있었던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실제로 와서 우리 학생들 활동하는 걸 보고 또 목사님이 전 세계에 많은 그 귀빈들을 초청하고 학생들 활동을 보면서 또 그 학생들이 너무 밝고 행복해하는 것을 보면서 야 진짜 목사님이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시는구나 하시면서 마음을 열고 목사님의 정신적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한다 하시고 목사님을 존경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들 마음에도 참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청년부와 대학부는 월드캠프 서포터즈라는 이름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발로 뛰는 활약을 펼쳤다. 참가자들의 식사를 돕는 것부터 안내, 질서 유지 등 캠프에 필요한 굳은 일을 도맡았다. 또한 월드캠프와 함께 진행된 국가공무원 포럼 PSF에서 통역과 의전 자원봉사로도 활동한 청년부와 대학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청년들과 학생들의 밝은 미소가 캠프를 더욱 밝혔고 세계 각국에서 모인 참가자들도 그 미소에 마음을 활짝 열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월드캠프와 여름캠프 1, 2차가 동시 진행되면서 부산 대연교회 주일학교도 월드캠프 준비에 합류했다.
특히 올해는 창작 뮤지컬 에스더를 준비해 지역 초등학생과 학부모 등 단체 관람객 초청에 나섰다. 모르드게의 말을 믿고 왕에게 나아가 생명을 구한 왕비 에스더의 이야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재밌게 복음을 전하는 뮤지컬 에스더는 관람객 1,800명의 큰 호응 속에 펼쳐져 주일학교 교사들도 기쁘게 했다. 그 외에도 부산 대연교회 주일학교는 가족 간의 사랑을 나누고 부모들의 양육 고민을 해결해주는 패밀리 캠프를 열어 지역사회와 가정을 행복하게 이끌고 있다. 월드캠프 기간 백스코 오디토리움에서는 이틀간 젊음의 잔치 행사가 열렸다. 2,500명의 실버가 모인 이 행사는 부산 대연교회의 대한실버회가 준비했다. 노래교실과 세계 전통문화 공연으로 흥겨운 시간. 청작년 못지않게 활발히 복음을 전하는 대한실버회는 2015년에 설립됐다. 매주 화요일 노래교실과 마인드 강연으로 지역 실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적극적인 초청과 입소문을 통해 이제는 지역의 꽤 유명한 행사로 자리 잡은 덕에 매주 500명 이상이 참석한다. 일요일에는 예배에 참석한 실버들에게 행복 밥상을 대접해 따뜻한 마음을 나눈다. 그렇지만 실버들이 가장 행복해하는 것은 노래도 맛있는 밥도 아닌 바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의롭게 됐다는 사실이다. 이제 80인데 앞으로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죽으면 천당을 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마음이 편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꼭 그 얘기 하세요. 물론 노래도 좋고 나들이도 좋은데 제일 마지막에 내 마음에 예수님 피로 내 죄가 다 사해졌다는 이 얘기 들을 때가 제일 행복하다.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정말 마음으로 종의 마음을 받아서 진짜 어르신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봉사를 하지만 그 어르신들이 나 오늘 죄가 깨끗이 씻어졌어 하는 그 얘기를 들을 때 가장 행복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하고 싶다. 앞으로 나는 계속 이 일을 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에 생기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올해 부산대연교회에 일어난 큰 변화 중 하나. 바로 교회의 가족이 된 네팔 유학생들이다. 작년 박옥수 목사 부산 성경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교회 근방에 있는 대학가에서 유학생 대상 전도를 펼친 부산 대연교회. 그 과정에서 매년 네팔에서 많은 대학생이 부산에 유학을 온다는 걸 알게 됐고 이들을 추석 행사에 초청하면서 본격적인 교류가 시작됐다. 그렇게 지난해 부산 성경 세미나에는 외국인만 약 500명이 참석했고 이들을 위해 처음으로 설교를 동시 통역했다. 또한 박옥수 목사와의 자리가 마련돼 직접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 후 부산 대연교회에서는 한국어 클래스와 부산 여행, 축구, 댄스 등의 아카데미와 공연 관람, 환경 캠페인 등 유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기획해 커뮤니티를 조성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함께하던 네팔 유학생들이 하나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기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들을 통해 새로운 유학생들이 유입되면서 유학생 커뮤니티는 지금도 계속 성장하고 있다. त्यस पछाडि हामीले चाहिँ यहाँ आएपछि पास्टर किमको वचनहरू सुन्न थाल्यौँ। डे बाई डे सुन्दा सुन्दै तपाईको हाम्रो मनमा चाहिँ धेरै पापहरू हुने भएकाले हामी चाहिँ सिनर्स हो पहिला। त्यस पछाडि हाम्रो पाप पखाल्नलाई चाहिँ जिजसले क्रुसिफाई गर्नुभएको थियो। क्रसमा क्रुसिफाई गरेर चाहिँ जिजसको ब्लड थ्रु चाहिँ हामी सबै स्याल्भेसन प्राप्त भएर राइचियस भएको हो। रोमन्स च्याप्टर भर्स 3:24-25मा चाहिँ यो कुराको मेन्सन गरिएको छ भन्ने कुरा मैले यहाँ आएर जाने। 이제 교회의 한 식구가 된 네팔 유학생들. 예배 시간에도 전에 없던 풍경이 펼쳐졌다. 주일 오전 예배에는 한국에 와서 교회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네팔 유학생들이 간증을 나누고 구역 예배에도 어엿한 구역원으로 참석해 가족처럼 마음을 나눈다. 지난 월드캠프 때는 한국 대학생들과 함께 서포터즈로 활동했고 대덕산에서 열린 겨울 캠프와 여름 캠프에도 참석해 함께 봉사했다. When I came here first, I met so many Nepalese students. I got chance to interact with them. I got to spend more time with them. The time I spent here in the church, it was quite mesmerizing.
We get to learn mind lecture, Korean language, and lots of things here. And during that time, I got so many inspirations from those lectures. I was very self-centered person. I'm very much into myself. I don't involve others in my life. But after I came here and listened to the mind lecture, I knew that I should talk to others as well, so that I can know them. And from here, I learned that I'm not a sinner, even though I did so many sins. But I'm already righteous, and I believe in God. But the thing is, I never knew that God was helping me. These days, I feel like I'm not alone, even though there's no one I know here. But yeah, people are very helpful, and they have been helping me, for which I'm very grateful to God and the people around me. 지난 5월 부산 대연교회는 네팔 유학생들의 한국어 실력 향상을 독려하기 위해 제1회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열었다. 자신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최선을 다해 발표한 유학생들. 성도들은 응원과 함께 노트북, 자전거, 휴대폰 등 유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물품을 상품으로 기부했다. 한국어 말하기 대회는 앞으로 더욱 규모를 키워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더 많은 유학생들이 부산에 올 것을 소망하며 기숙사를 새로 짓고 있다. 먼저 구원받은 선배 유학생들도 공사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고 있다. 국적과 나이를 넘어 어느새 가족이 된 네팔 유학생들은 부산 지역 교회의 기쁨이자 소망이다. अहिले चाहिँ हामी अब यो बुसान देन चर्चमा आएको चाहिँ 1 वर्ष जस्तो भयो हुन लाग्यो। हामी फर्स्ट ब्याच हौँ अनि हामी आउँदाखेरि चाहिँ यहाँनिर उहाँहरूले राम्रो स्वागत गर्नुभएको थियो। अनि अहिले पछि चाहिँ हामी नेपालीको लागि भनेर यो नयाँ बिल्डिङ बन्दै गर्दाखेरि अब हामीले पनि सहयोगी भावनाले केही हेल्प गरौँ, भोलिन्टियर गरौँ भनेर हामी बिदाको समयमा चाहिँ यहाँ आएर सहयोग गर्दैछौँ। गाह्रो त अलि गाह्रै छ, तर हामी चाहिँ अब सहयोगको लागि भनेर अब गाह्रो भए पनि केही छैन भन्दै अहिलेसम्म गर्दैछौँ। 본격적으로 더 많은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유학원도 설립했다. 가보자 유학원이라는 이름으로 네팔 현지의 유학원을 차려 지금까지 네팔을 2차례 방문해 현지 대학교와 유학원을 방문했고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하는 네팔 대학생들에게 더 넓은 길을 열어줄 계획이다. 앞으로 이 유학원을 통해 부산에 또 한국에 오는 네팔 유학생들에게 새롭게 복음을 전할 날들이 기다려진다. 네팔 학생들이 의외로 순수하고 또 복음 앞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신다는 마음이 들어서 계속 이렇게 교류하고 지내던 중에 그러면 네팔에도 우리 선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네팔에서부터 학생들을 유치해서 한국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또 그들이 한국에 잘 적응하고 또 어렵게 왔는데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유학원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가진 믿음은 복음을 전하고 한 생명이 구원을 받는 것이 또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뜻이고 또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 먼 네팔에서부터 한국에 오겠다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우리들은 한 영혼, 한 생명을 얻는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아이들을 옆에서 케어하고 또 관리하고 또 이렇게 소통하면서 복음이 심겨지고 또 이 학생들이 4년간 한국에서 지내기 때문에 교회와 함께하고 또 졸업한 후에 본국으로 돌아가서 또 본국의 교회와 연결되어져서 복음의 일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저희들의 목적이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8년을 이어온 부산에서의 뜨거운 복음의 역사. 그 중심에는 오직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부산 지역 성도들이 있다. 교회의 마음을 받아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 담대하게 나아가는 부산 지역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채워가실 은혜와 축복이 가득할 것이다.
올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월드캠프. 세계 각국에서 모인 참가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그 나라의 선교사를 세워 복음의 씨앗을 심으시고 그들을 위한 계획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아르헨티나도 이번 월드캠프에 주 연방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면서 교회에 기쁜 소식이 가득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아르헨티나 기쁜 소식 부에노스아이레스 교회 김도현 선교사와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오래간만입니다. 잘 계셨지요? 예, 목사님. 예, 최근에 아르헨티나에 어떤 일이 있는지 이야기부터 먼저 좀 해주십시오. 예, 원래는 또 이렇게 한국에 월드캠프가 있어서 또 그 주 연방의 장관님을 비롯해서 또 CLF 또 학생들 그렇게 여러 부서에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르헨티나에서는 장관님으로는 처음 그 차코주라는 그 주에서 이 교육부 장관님이 참석을 하셨는데요. 이 차코주 장관님은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아르헨티나의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그 또바 그 족속 그 가수팀들이 찬양을 하면서 또 목사님을 모시고 또 그 차코주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목사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던 그곳입니다. 이번에 그곳에서 이렇게 장관님이 월드캠프에 참석하셔서 특히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이렇게 놀라워하시고 또 우리 선교회에서 일하는 것들을 보면서 특히 또 대덕의 링컨 학교나 또 김천 우리 대학교 또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정말 마음을 여시고 이번에 정말 큰 감동을 받으시고 이렇게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IIF와 함께 또 같이 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걸 보았고요. 또 CLF에도 참석했던 목회자들이 또 마지막까지 이렇게 좀 버티고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분들도 결국은 목사님께서 전하셨던 그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이렇게 바뀌시면서 나도 이제 이 거룩하다는 이 복음을 전하시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바꾸시는 걸 보았고 이번에 참석한 분들이 다 이렇게 마음을 여시고 내년 세계대회 때는 더 많은 목회자들과 또 이렇게 주위에 있는 분들을 모시고 한국에 이렇게 월드캠프에 참석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번 월드캠프를 통해서 이렇게 입은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저주받아고 멸망을 받아야 하는데 정말 구원을 받아 주를 섬길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도 예수님 안에 오래 살아서 다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하나님이 안 계셨더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됐을는지 마귀 세상이 됐을 거고 막 그랬을 텐데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는 복된 이 그리스도 안에 삶을 주시고 복을 주셔서 정말 감사한 일인데 사람들 같이 그냥 잊고 살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옛날에 뭐 죄를 많이 어릴 때 친구들하고 나무 집에 수박밭에 참외밭에 사과밭에 가서 이렇게 도둑질하고 그래가지고 죄 가책이 참 많았는데 난 뭐 지옥 가는 거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죄 사함 받고 이렇게 평안히 살고 서로 오늘 저에게 내가 세상을 떠난다고 해도 예수님 오늘은 웃으면서 기뻐 감사하면서 갈 수 있다는 이런 사실생각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한평생 왔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멸망이냐 천국이냐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저 죄사함 받지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냥 모르고 죽어서 그렇지. 근데 이런 복음이 더 전해져서 참된 구원을 이룬 우리 일도 중요하고 또 하나님 도우셔 이런 은혜가 이루어져 가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아르헨티나도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예, 최근에 목사님께서 이 아르헨티나에 이렇게 다녀가신 이후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저희들 예배당 부지 문제가 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주위에 좀 이렇게 안 좋은 사람들이 나쁜 뜻을 가지고 저희들을 좀 해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저들을 해롭게 했던 사람들을 다 이렇게 감옥에 가두시고 그들이 벌을 받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형제자매들 마음이 이렇게 하나로 모아지면서 이 땅을 하나님 안전하게 이렇게 지켜주셨고 또 함께 또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그동안 이렇게 땅이 너무 커서 담장을 이렇게 치지를 못했습니다. 땅이 5만 9천 평이나 되다 보니까 이 담장을 치는 것도 쉽지 않았고 물질도 많이 들고 그랬는데 세계대회 이후에 저들이 이렇게 형제자매들과 같이 담장을 이렇게 앞부분에 한 500m 되는 그 거리를 담장을 다 치고 또 옆쪽으로도 담장을 치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모아주시고 특히 목사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이 땅을 밟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달라 기도하셨는데 형제자매들이 그 이후에 그 목사님의 기도의 그 말씀처럼 형제자매들이 그 주의 가족들을 이렇게 초청을 해서 이 교회에 데려왔을 때 그들이 마음을 열고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걸 봅니다. 최근에는 그 형제자매들 가족들이 구원을 많이 받고 새로 연결되는 걸 봤고요. 또 구역 예배마다 저희들이 집회를 이렇게 했는데 참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고 지금 매주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더해지는 거 볼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드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어느 교회나 성도들이 새로운 사람이 오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요. 또 그들이 죄 속에서 절망 속에 있다 구원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고 그다음 죄 문제만 아니라 우리 살다 보면 병도 있고 어려움도 많이 있는데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 응답 받기 전에 우리 마음에서 힘을 얻는 그런 것도 굉장히 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정말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는 것 너무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아르헨티나에 또 그 외에 또 귀한 일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예, 목사님께서 저희 예배당 이렇게 부지에 오셨을 때 땅이 너무 좋다. 이곳에 중남미 선교센터를 짓고 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훈련해서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보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그래 목사님께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이후에 참 예배당을 지으면서 정말 이렇게 자원자로 많은 청년들이 와서 이렇게 일을 함께 했는데요. 이들이 3년, 4년, 이렇게 5년 이렇게 지나면서 예배당만 지은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일꾼으로 자라서 이제 전도자로 파송을 받고 그리고 특히 또 주변의 그 나라들 또 볼리비아나 에콰도르에 이렇게 선교사로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은혜를 참 저희들이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우루과이에도 전도자를 파송하고 또 볼리비아 코차감바에도 파송하고 에콰도르에도 이번에 또 새롭게 파송을 하고 국내에 있는 그런 지방 도시에도 지금 여러 교회들을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 주신 걸 보고 앞으로 이렇게 크게 이 중남미에 복음을 전하는데 저희 교회가 이렇게 쓰임이 될 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선교사님 곁에 이명옥 사모님 계신지요? 예. 네. 금방 나오시네요. 네. 사모님 안녕하세요.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안녕하세요. 예, 얼굴 좋아 보입니다. 두 분 다. 예, 그 선교사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잘 지나셨지요? 예, 목사님. 네. 사모님 좀 이야기 좀 하십시오. 우리 자매님, 사모님 이야기 듣고 싶어서 기다렸는데. 네, 사모님 이번에 한국 월드캠프에 다녀가셨죠? 네. 네, 어떠셨는지요? 저 한국 해마다 뭐 가지만은 늘 한국 갈 때마다 우리 한국에 대한 어떤 자부심, 감동도 있고요. 또 새로운 분들을 모시고 갔는데 너무 막 한국에 대해서 감동을 하시더라고요. 모든 걸 봐도 여기 아르헨티나와 다르고
이렇게 일단 한국을 가시면 마음이 다 열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복음을 이제 듣고 나니까 참 이분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진짜 할 말이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들이 뭐 처음에는 여러 가지가 좀 불편하고 하신 것도 있었었는데 복음을 듣고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이렇게 자기들이 나중에는 미안하다. 우리가 이렇게 잘 한국을 이해를 못하고 그래서 그런 건데 미안하다 그러시고 복음 듣고 나니까 또 모든 게 풀리시고요. 너무 이렇게 제가 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이렇게 감동을 느끼시고 저도 이렇게 세계대회 1년에 한 번 한국에 가지만 이렇게 세계대회가 이렇게 크게 참 이렇게 일하고 있고 저희들 남미도 1년에 세계대회를 이렇게 또 준비하고 있는데 하여튼 세계대회 생각하면 늘 이렇게 좀 흥분된다 그래야 되나 감동스럽고요. 참 제가 이렇게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이 복음 시작한 교회에 형제 자매들이 가서 또 한국 교회를 보고 오면요 또 생각이 많이 달라지고 복음에 대해서도 마음을 정하고 형제 자매들도 희생하시는 거 보면 자기들도 그렇게 또 살고 싶어하고 하여튼 저희들이 뭐 말을 하는 것보다는 더 크게 이분들이 많이 느끼시고 감동을 느끼시고요. 저도 갔다 오면 내가 정말 이 복음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 또 이렇게 우리 선교에 이렇게 복음을 정확하게 정말 전하고 있는 이런 교회에 속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하여튼 저를 이곳에 보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지난번에 한국에 왔다가 아르헨티나 안 가시려고 그래가 목사님하고 싸웠다면서요. 목사님 정말 한국 갈 때마다 한국이 너무 좋고 딴 것보다는 목사님 계속 복음 전하시는 거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막 마지막 절규 하시듯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저도 저렇게 살고 싶고 정말 내가 마지막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 뜻이다 싶고 정말 저도 한국은 늘 너무 좋고요. 사모님 처음에 아르헨티나 가셨을 때하고 지금하고 마음 차이를 좀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처음에 아르헨티나 갈 때 마음 어땠는데? 처음에 갔을 때는요, 목사님, 저는 여기 아르헨티나에 많은 일이 있었고 저희들이 들어갔습니다. 들어올 때는 교회로 들어가지 못하고 짐을 꾸리고 그냥 거의 한 달 동안 그냥 여기저기 가방을 풀지 못하고 형제 자매들 집으로 다니면서 그렇게 저희들이 있었는데요. 처음에 왔을 때는 제가 한국에 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이런 문제들이 좀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만 해결되면 돌아올 수 있다는 곳으로 가겠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서는 사실 좀 청소부처럼 그냥 청소하고 또 이렇게 또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정말 너무 크게 하나님이 아르헨티나 교회를 도우시고요. 이때까지 제가 교회 안에서도 있었고 또 복음 안에서도 있었지만은 제가 이렇게 교회 안에 이렇게 있다는 게 너무 큰 제 마음의 힘이었었어요. 목사님이 진짜 그 어미닭이 새끼를 전혀 놓지 않고 끝까지 품고 자기가 진짜 목숨이 할지라도 그렇게 끝까지 품고 교회를 품고 계시는 걸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서요. 제 마음에 너무 이렇게 교회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 부끄러웠고 또 이 아르헨티나 교회가 목사님 정말 품 안에 있다는 마음이 드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 거라는 보다는 내가 잘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목사님이 품고 계시는구나. 목사님이 끝까지 이 교회를 지키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목사님의 마음을 형제 자매들도 알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목사님 오시면 어쨌든지 간에 막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얼굴이라도 한번 뵙고 사진이라도 찍고 싶어 하고 또 한마디라도 자기들이 회개된 마음을 얘기를 하고 싶어 하고요.
이렇게 그런 마음들을 보면서 하여튼 제가 이렇게 아르헨티나 교회에 있다는 것도 행복하고 또 이런 복음을 가진 교회를 만나고 목사님을 만났다는 게 또 제 마음에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사모님,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교회는 단독 교회로서는 가장 큰 부지를 가지고 있는 교회인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만큼 그곳을 지켜내는 것도 너무 큰일이었는데요. 또 한 5년, 6년 동안 계속 건축을 해 오셨죠. 하지만 그 어려운 일에 온 마음으로 함께한 그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사모님이 너무 이렇게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마음을 한번 표현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간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근황이 어떤지 또 그분들과 또 어떤 교제를 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은 여기에 그냥 성교학교에 들어오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죽을 마음으로 같이 돌아와서 같이 죽겠다, 살아도 같이 살겠다 이 마음으로 늘 사시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여기서 여러 번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이게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저게 큰 부딪힘이 있어가지고 다치는 분들도 좀 있었고요. 이제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그냥 이분들도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목사님, 사모님도 저렇게 사시는데 또 저런 마음으로 사시는데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분들도 이렇게 진짜 같이 죽자, 여기서 같이 이렇게 살자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교회에 돌아와서 이렇게 사시는 게 아니라 한번 끝까지 가보자 이런 마음으로 사시는 것 같고요. 저도 여기 있으면서 때로는 형제 자매들 이렇게 보면 일요일 예배 때에 성찬식을 하시거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우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었는데 이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했던가, 교회를 이렇게 했던가 하는 그런 회개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마음이 그냥 복음이 이렇게 그냥 듣고 좋은 복음이 아니라, 내가 이 복음과 함께 끝까지, 또 교회와 함께 끝까지 가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회개가 한 번 그냥 자기들이 잘못된 사람이었다 이게 아니라 늘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은 지금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도 별로 무섭지 않아요. 이제는 별로 그렇게 겁나지 않고,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교회를 더 좋게 하시고 형제 자매들 마음도 더 하나가 되게 하시고, 최근에는 무서울 것이 없지 않나. 저희들이 우리 은혜 아빠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던 일들도 하나님이 이런 일 다 겪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정말 이 복음 앞에 사시는 목사님, 진짜 마음 다 이렇게 이해는 못하지만 정말 이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고 있고 어떻게 행복하게 해주고 있고 교회를 이렇게 또 이끌어주고 있는지 제 마음에 이렇게 감사하고요. 형제자매들은 제가 어디 가도 잊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제 마음에 늘 생각하면 울컥하고 늘 마음에서 이렇게 참 고맙고,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한번 이렇게 이웃과 대치하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겁없이 막 그 사람들 있는 곳을 향해서 갔는데, 자매들이, 형제 자매님들이 사모님을 지켜라. 그때 그쪽에서는 막 이렇게 무기도 들고 있었고 했기 때문에 지켜라고 제 주위에 한 100명이 이렇게 둘러싸는 것을 봤었어요. 그러면서 형제 자매들이 끝까지 이렇게 저희들 부부를 지키려고 하고, 또 저희들 부부를 이렇게 부모님처럼 어머니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따르고 하는 걸 보니까 제가 그만큼 사랑을 입을 자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을 입게 하시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 복음을 전하게 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마음도 사모님 마음과 동일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선교사님은 정말 영화 같은 삶을 사셨던 것 같아요. 물에 빠져서 정말 하늘나라 문턱까지도 가셨다가 또 강도도 만났다가 또 차에 치이는 사고도 있었고요. 하지만 지금 아르헨티나에서 일어나는 복음의 역사는 더욱 놀랍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월드캠프를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부에노스아이레스 교회에 큰 일을 베푸시고 계시는데요. 또 내년 초에도 남미 월드캠프가 또 열린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남미 그 선교 역사상 또 목사님께서 오실 때마다 남미 교회가 크게 자라고 또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큰 나라 교회들뿐만 아니라 또 작은 나라 교회들도 이제 예배당도 사고 또 예배당을 짓고 이제 그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우루과이라는 어떤 작은 나라에서도 또 월드캠프를 했었는데요. 특히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월드캠프를 또 아르헨티나에서 하는 걸 보고 정말 이런 행사는 이 나라 행사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내년 2월 달에는 그 볼리비아에서는 200주년 독립기념 그 행사를 IIF와 함께 하기로 그렇게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그 볼리비아 또 수크레라는 그런 그 지방이 옛날 수도였는데 이제 그곳에서 처음 그 볼리비아 독립이 선포된 그런 도시인데, 그곳에서 IIF와 함께 월드캠프를 이렇게 시작을 하고 또 그 행사 200주년 기념 행사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파라과이에서 또 이렇게 월드캠프를 목사님을 모시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남미 선교에 대해서 목사님 가지고 계신 비전이 있다면 또 어떤 꿈을 갖고 계실지요? 저 특히 이제 이 남미는 한국처럼 그렇게 잘 살지도 못하지만 또 사람들 마음이 이렇게 순수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목사님께서 참 여러 번 이렇게 남미를 방문해 주셨고요. 또 때로는 목사님 건강이 안 좋으셔서 진짜 그런 상황에서도 참 복음을 외치셨던 그곳이 바로 이 남미입니다. 참 지금은 목사님께서 전하셨던 이 복음의 열매가 참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또 각 나라마다 많은 형제자매들의 구원을 받고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감사한 거는 진짜 이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또 형편적으로 보면 도저히 이렇게 예배당을 사거나 예배당을 짓거나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곳에서도 예배당을 지금 이렇게 사고 예배당을 짓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또 볼리비아에서도 정말 많은 형제자매들이 구원을 받아서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동안 이렇게 예배당이 좀 좁고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이제는 예배당을 이제 라파스라는 수도에 또 예배당을 구입을 하려고 지금 이 부지를 찾고 있고요. 그래도 브라질에도 이제 상파울라뿐만 아니라 또 푸에르토 알레그라라는 그 도시에도 예배당을 지금 짓고 있고, 또 리오데자네이루라는 곳에서도 예배당을 구매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제는 또 에콰도르나 그런 주변 나라들도 이제는 다 예배당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좋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제는 정말 많은 이렇게 젊은 일꾼들이 일어나서 구석구석 정말 남미 구석구석마다 또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역사를 이룰 거라는 소망이 있고, 지금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 때 주님 앞에 나 은혜를 입을 수 있고, 또 교회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말 교회 모였을 때 함께 기도했을 때 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런 것도 좋지만 더 귀한 것은 교회에 새로운 분들이 와서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제사함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너무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좀 약간 좀 뚝하는 그런 기분도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올 한 해에도 참 많은 분들이 그 저희들 교회 때 제사함 받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했는데 그런 일들이 이제 남미에서 제일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 남미는 그 목사님이 성도들 몇 명 모아서 예배당 채우니 힘들 것 같습니다. 그 큰 넓은 자리에 많은 분들이 와서 기뻐하고 즐거운 삶을 살게 되길 바라고. 저도 한번 그 가고 싶은데 언제 한번 갈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녀온 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저희 형제자매들 모두 즐겁게 잘 지내고 있고요. 건강하게 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귀한 은혜가 남미 소식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기뻤는데 앞으로 더 귀한 열매를 맺어서 그 큰 넓은 장소 복음으로 가득 채우시게 되길 바라고. 김도희 목사님 오늘 굉장히 건강하게 보입니다. 저 이제 막 30살로 돼 보이는데 아주 건강해 보이는데 예, 저 그동안 복음을 힘있게 일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사모님 감사합니다. 모처럼 사모님 뵙는 것 같은데 인사 한번 하십시오. 우리 자매님들한테 한국에. 안녕하세요. 한국 들어가도 잘 이렇게 다 뵙지 못하고 저희들이 행사하고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저는 이곳에서 딴 것보다는 제가 일찍 구원을 받고 학생 때 구원을 받고 신앙을 해도 그냥 복음에 마음이 젖어서 이렇게 살거나 복음으로 행복하거나 그런 마음이 그렇게 제가 많지는 않았었는데요. 이곳에 와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오고 참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 전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행복하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면 여한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한 번씩 저도 이렇게 하고 사는데요. 하여튼 저를 이곳에 보내주시고 또 믿어주시고 끝까지 교회가 저희들을 이렇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제가 그런 힘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복음 전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또 저는 내년에 더 많은 분들 한국에 또 모시고 가고 싶고요. 옛날과 다르게 요즘은 더 이렇게 정부나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더 이렇게 알고 싶어 하고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분위기라 더 많은 사람들이 내년에 또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뭘 하든 또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고 뭘 해도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렇게 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여튼 저희들을 이렇게 목사님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시고 복음 앞에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 보니까 그 선교사님 내외분이 굉장히 젊어 보입니다. 그 이제 막 총각 이제 처녀가 막 벗어난 것 같은 그런 드는데 그 얼굴에 목사님 광채가 나는 것 같고 막 그런데 건강하게 이렇게 계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도 나이는 들었지만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남미의 큰 복음의 역사 일어나게 되길 바라고. 저 남미 가면 좀 오래됐는데 또 이제 새해나 한번 기회 봐서 남미 또 가서 얼굴 대했으면 좋겠고 또 형제자매 만나 뵙고 싶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 허락해 너무 감사하고요. 목사님, 사모님 건강하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또 다른 손으로는 이 병기를 잡고 성벽을 건축한 것처럼 아르헨티나 교회도 이와 같이 어려운 가운데 또 밤에는 횃불을 들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교회를 지켰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켜진 교회에서 맺어지는 복음의 열매들이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아직 무더위는 남아있지만 아침 저녁으로 한결 시원해진 공기가 가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이 8월 마지막 날인데요. 잘 마무리하시고 저희는 9월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